오늘 5명이 앉아있죠.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있죠. 근데 거기 보면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맞죠? 손가락이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리키는 손가락, 베드로가 가리키는 손가락, 또 나이든 세리가 가리키는 손가락.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예수님의 손가락은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앉아있는 5명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손가락 누군가 서서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십니까? 라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듯이 참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허탈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자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든 세리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니까? 아니면 얘입니까? 누군가 종잡을 수 없도록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아니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베드로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은데 여기 초막 셋을 해줍시다. 등등 예수님의 의도는 상관없이 왜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든 세리가 가리키면서 남니까 얘입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본문은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이 세 곳으로 구분해서 분봉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는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탈취해서 아내를 죄수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던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던 파렴치고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이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례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대동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 소마에서 보았던 그 손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민중 봉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자유자치권을 줘서 자유경제를 하고 나름대로 세금을 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헤롯이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로마에 편승해서 이제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악질 세리들을 택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네위라는 마태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자치권을 줘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때로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등쳐먹었으면 400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만큼 악질 세리들이 세관에 앉아있다. 오늘 성화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5명의 세리들이 앉아가지고 돈을 거두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도 그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넌지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누가? 레위라는 마태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면서 당시에 왜 세리가 되는 거니요? 세리가 되는 부자 되고 싶었어요.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이 가운데에서 보면 아주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 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구기, 단식구기를 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떻게 요즘 얘기하면 상업계 출신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리가 되려면 언어도 다국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해야 모든 사람들 세관에 세금을 받으니까 언어에 능통했지요. 수리력이 뛰어나지요. 그리고 모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보니까 네위라는 세리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네위.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네위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는 그가 정말로 네위 집합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줘서 너는 네위 제사장 같은 역할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갸륵득한 마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네위 하면 구약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내 아들 중에서 난 셋째 아들 네위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위가 오늘 그 창세기 34장에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것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자기 형 시몬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그 할례식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받게 해서 그 밤에 엄습하고 바로 습격해서 모든 한 그 세겜 가족 가문 남자들을 다 멸절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시몬과 네위에 대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는 사같은 칼이다. 너는 폭력의 사람이다.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존재다.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은 뿔뿔이 각 12지파 중심에 바로 파송돼서 흩어져서 살아요. 기억도 없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번에 배웠던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몬도 바로 시몬 베드로, 그의 전 이름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시몬입니다. 그 이름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시므온이 시몬이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지난 시간의 시몬과 오늘 네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왜?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을 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 만나서 놀라운 이름까지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네위라고는 마태도 주님 만나서 바꿔준 이름이 마태입니다. 네위라는 것은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도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야
남편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 섞인 이름을 네오이라 줬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아기 낳을 때만 하나 됐지 일생 동안 사실은 나에 대한 사랑만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로 이제 이제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낳았던 아들 바로 네오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름을 마테라 바꾸셨어요. 마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든지 네오이 가문의 한 사람이었든지 네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마테였어요. 오늘 그가 저걸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의 제사 역할을 감당해야 할 네오이 마테가 세관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와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연합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바로 갈라치기 하는 존재가 되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이름값을 했다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네오이 세리 네오이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라는 말,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세례가 되면 첫째는 회당에서 출교시킵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가 되는 순간 돈은 많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지만 회당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돼서 회당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할 수 없는 배제된 존재가 되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상개오가 주님 모셨는데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하겠다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서 모시고 하겠어요. 돈을 많으니까 집도 넓고 저택도 짓고 먹을 것도 요즘은 냉장고가 있지만 냉장고 없어도 할지라도 그걸 상하지 않도록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주질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허탈하겠어요. 그렇게 세례가 되는 순간 회당에 쫓겨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좋게 대하여 주지 않고 개같이 취급했어요.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애완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요즘이야 개들이 환대받고 개들이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지만 과거에는 개는 개였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무슨 고생한다고? 근데 요즘은 개고생 안 해. 개들이 얼마나 호강한지 몰라.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야. 근데 강아지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해. 아멘. 여기 개 취급을 받던 네오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를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 테이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테이안이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어요? 개같이 봤어요. 아이고 아무도 없어. 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유대인들의 반역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봤어요. 뭐같이 봤다? 개같이 봤다. 이렇게 개, 이렇게 부를 정도고 아주 눈여겨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주목하여 보셨다. 이 말은 바울이
나를 창세전부터 보시고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찔끗 보고 에이 저 인간 반말없어 이러고 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격식을 차리고 정중하게 보는 게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격식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정중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주님이 네오이라고 하는 세리, 아버지가 이름값 하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개처럼 사귀니까 예수님은 그를 찾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하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정중하게 격식을 차리고 그를 보셨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감사한 자식.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시는 하나님. 격식을 가지고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응시해서 보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구나. 내가 주님이 격식을 차리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고 행복자, 축복자, 우리는 기적자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두글두글 하지 않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중히 격식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축복해, 사랑해.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질타하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처럼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밥맛 없다고 한마디씩 내뱉으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도 그랬지만 여기 마태도 무엇을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를 이런 식으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잘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당시 십자가에서 세움당한 사람은요 강도예요. 강도.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극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마태가 여기 레위가 계산 능력이 빠르고 다국어 언어를 하고 그리고 그는 레위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 레위를 본문 속에서 그 명석하고 관찰력이 많았던 의사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라고. 그는 레위처럼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레위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세례가 되기 위해서 회당에서 추출하겠다는 말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돈을 많이 주머니에 채우고 부자가 되긴 됐는데 공허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있는 마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지 우리가 찾아오는 교회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종교를 찾아가.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레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앞으로 설교도 하겠습니다만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세리가 부름 받았지요. 레위가 부름 받았지요. 그때부터 제자가 됐지요. 그러면 자기 전직 상관일 수도 있어. 삭개오가 거기 가서 그랬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도 있어. 나 세리야. 과거에 세리였어. 내 개같은 놈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마태로 바꿔주십니다. 너도 삭개오잖아. 삭개오는 진실하다, 순전하다. 근데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 덩치 먹고 살았잖아. 근데 마가트가 그랬을 거야. 우리 주님 만나면 너도 달라질 거야. 오늘 그런 얘기 속에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에 세리 마태라고 했어요. 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들 고열을 빼먹는 사람이야. 돈을 벌면 토색을 할 정도로, 등치 먹을 정도로 돈을 뺏어가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쓰면서 나 세리 마태야. 이 말은 쉽다 어렵다. 별로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마태는요, 왜 구태여 세리 마태라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쓰면서 세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뭘 생각하셔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너희들이 혐오하는 세리였는데 나 예수님 만나 제자 됐다. 이 모든 것은 은혜다. 그것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를 봐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 일은 이런 거야,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세리 마태라고 써놓은 것 그 한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마가복음을 봐도 은근슬쩍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했어.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걸 하실 때 예수님 따라다가 너 그 일당이지? 그러니까 배에 혼니볼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스트레킹하면 도망갔다. 그 말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여기 있는 마태는 그런 말 한 번 없어요. 왜? 자기 내세우고 없는 거야. 자기가 내세우고 있다면 과거에 못된 해같이 살았던 내위였던 그 모습이야. 이름값을 못했던 그런 존재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됐어. 너희가 그 은혜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향후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기에 과거에 쓰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오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게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세례가 되는 순간 그는
돈 따라갔던 사람이니까 누구 버리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마치 야곱이 에서가 장제 명분을 팔아먹고 넘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요? 망령된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한때 그렇게 해서 돈을 착복을 하고 채워갔지만 공허할 뿐이야. 그랬다가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것 불러주셨어요. 아까 여기 성화를 보면서 손을 가리키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지. 그렇지? 자기는 몰라. 자기도 시몬이었던 것을 몰라. 지가 페트라 반석해주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게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시니까 창피하게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리, 앉아있는 나 있는 세리가 손을 딱 걸면서 남니까 이입니까? 얘가 마태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마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애매모호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내의라 하더라. 나도 내의다. 오늘 따라합니다. 나도 내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예요? 이 사람을 엮어주고 하나님과 사람과 중보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내의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마태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개같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안, 식구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 오늘 나 자신이 누구인가? 오늘 이 손가락 셋인데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애매모호하다고 그랬죠?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거를요, 이 과학이 발달해서 아주 정밀 카메라를 가지고 이걸 연구해요. 그리고 관심 있게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화가가 그러면서 3번씩이나 다시 그리고 덧칠해가지고 정확히 나타났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성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나도 모든 사람이 내용이라 하더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덧칠하고 3번씩 바로 새로 다시 그려보고 그 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다. 오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가락처럼 여러분들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내의다, 너도 마태가 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물 되기를 축복해요. 또한 베드로의 손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되고 제자 된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무언가 제자 될 만한, 그리스도인 될 만한
부시려 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우편 강도처럼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풋불의 묘 가운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줄어든 것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 이 말은 먼저 믿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1등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합니다. 늦게 와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널 모든 사람이 내우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내우이가 나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부르셔서 욕 잡수시고 나 같은 거 부르셔서 죄인과 함께 밥 먹는 자라고 욕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 개망신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 이러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내의 부르심 받은 내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저 사람 거짓거리 만들잖아요. 네? 오늘 그게 나였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본문 이 추석 아니 설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에서 설 때까지 이 감격을 가지고 또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간증자, 축복자, 행복함을 느끼며 천국을 실감하며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느라고 부자 되려고 예수 팔고 신앙 팔고 교회 떠나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마태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이 오늘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르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연이가 여기 있는데 어느 날 그럴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런 질문하면 그냥 그럴 거예요. 왜 그냥이야? 너 내 딸이잖아. 아빠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냥. 서연아 아빠한테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럼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냥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게 답이. 마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냥 너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이 음성 들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고 묻거든요. 제가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너가 공부를 잘하면 이거 사주고 뭐 하면 이거 해주고 그랬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서 킥보드 사달라고 쪼르더래. 안 된다고 했더니 사고를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놈이 좋아 그러더니 친구들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넘어졌다 다쳤대.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좋은 킥보드를 사다 주었대.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러더래. 그랬더니 얼마 지나면
오더니 조건이 뭐야? 왜 사준 거야? 그냥이다. 너 내 새끼니까. 그때부터 그 처음에는 안 믿은 거예요. 거래하지 마세요. 주님은 거래하려고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거래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라고 행복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